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오늘은 제6편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이로 인하여 한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영웅이었던 그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졌던 자랑스럽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는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의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중했던 개인적인 것들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23가지나 되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생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가정이 없으니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청년일 때는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훈련을 받아 장래가 촉망되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아 찬란하게 뜨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며 노숙하고 잠 못 자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바울 사도처럼 된다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도 없이 고난 중에도 자신보다 교회를 더 염려했으니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순교할 것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소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곧 순교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곧 순교했으니 이 편지는 임종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기서 관제는 원어의 스펜도마이로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준비된 제물 위에 포도주를 서서히 붓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말은 제사에 비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바울 사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예식인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미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이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제물처럼 살았다는 인생 고백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세 공명의 삶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닌 험난한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고 그 마지막은 참수되어 죽는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회한이나 원망이 전혀 없이 오히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만족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가득 찬 모습으로 죽음의 관문을 지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원어의 스테파노스로 벽이나 군중 같은 것들로 둘러싸인 것이라는 뜻으로 승자의 왕관이나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주된 성품인 거룩하심과 사랑 중에서 거룩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된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던 하늘나라의 상은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명예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면류관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실 것인데 바울 사도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그의 변화된 삶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문이나 학문, 종교 및 사회적인 면 등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같이 여기고 30여 년 동안을 이방인의 세계에 나가서 형언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그는 원망하고 탄식하며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전가를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또 예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의 주장대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진실이었을까요? 만일 진실이었다면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 사도의 증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7편에서는 바울 사도 간증의 진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